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신혜영 선교사님께서는 최재현 선교사님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과 또 은혜로운 사역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옆 건물에 비전센터 5층에 지금 묵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들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반찬이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싸주시고 막 이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물이 사역했던 곳에서 이렇게 묵고 예배 드리고 또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선교지에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사역했는데 와서 정말 충전도 하고 위로도 받고 쉼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몇몇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새신자도 많이 생겼을 테고 하니 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염산교회에 부임해서 10년간 유치부, 아기학교, 노인교실, 어르신, 생활나눔터 등등등 기타 등등 10년간 사역을 하고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큰 아이도 낳아서 돌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카자흐스탄 총회파송 선교사로 가게 되어 지금 14년째 카자흐스탄 침켄트 제일장로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여기 강단에 서서 선교 증언할 때 어려움들은 많이 얘기해서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비자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또 무시무시한 그 경찰이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금융을 할 수 없게끔 해서 뭐 식료품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돼서 정육점에서 버리는 뼈 50원에 사다가 사골국을 끓여 먹으면서 한 4개월, 5개월 그렇게 버티면서 버티니 아, 쟤네들은 안 나가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기 비자를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대 선교사님께서 1991년 소련 시대 때 들어가셔서 거기서 카자흐스탄 독립을 하는 걸 보게 되셨고 그 쓰레기 매립장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지었고요. 성도들이 그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교회 건물을 잘 지었는데 저 때만 해도 1991년 소련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독립하면서 그 자재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되게 더우시죠, 한국. 제가 사는 데는 지금 56도예요. 여름엔 56도인데 겨울에는 또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교회를 지을 때 이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방한 용품, 방한재를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벽돌로만 이렇게 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슬람 지역임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 큰 감사함입니다. 다음,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가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일대 목사님 때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완전 우리 지역이 그래도 약간 지방 도시지만 교회 앞에는 번화가 대로가 뚫려가지고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저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큰 도로가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처음 갔을 때 거의 초창기 사진이에요. 저희 남편, 그 다음에 최윤서 5살, 그 다음에 최윤호 돌 돼서 갔습니다. 여긴 어디냐면은 그 시베리아 기차,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그 기차예요. 그래서 침대로 된 기차를 타고서 비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18시간 기차를 타고 옆 나라에 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 7번, 한 3주에 한 번씩 해서 7번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고려인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고려인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1937년,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때 없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만주 벌판에 대부분 독립운동 하시거나 아니면 땅이 없어서 자기의 땅을 갖고자 해서 다 북쪽으로 가신 분들이 저기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크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땅을 우리나라로 하면은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데 소련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없는 나라예요. 조선인은 일본인이죠. 소련과 일본이 싸우기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인이고 일본인은 적국이에요. 근데 자꾸 소련 땅을 자꾸 침범하니까 꼴배기가 싫겠죠. 그래서 1937년 9월 9일 날 화물 기차에다가 모든 고려인을 강제로 태웁니다. 아주 럭셔리한 뭐 이렇게 의자가 있거나 뭐 침대가 있는 그런 기차가 아니라 화물칸에 밀어 넣어요. 그래서 저 빨간 길로 한 달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한 달을 거기서 우스토베라는 곳에 버려요. 우스토베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가서 그냥 죽어라 하고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번 버리고 저희가 있는 곳이 그 밑에 타시켄트라는 지역 있죠.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쪽에도 한번 버려서 저희 지역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려인들이 그 기차를 한 달 동안 타고 오면서 많이 죽었어요. 기차 안에서. 화장실도 없었고 뭐 따로 배급 주고 뭐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기차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토베에 딱 도착했을 때 벌판에 버렸을 때 10월 9일에 떨어지는데 카자흐스탄은 10월부터 눈이 내려요. 그리고 영하 30도예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인들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강한 유전자들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고려인들 보시면 굉장히 좀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그래도 고려인은 고려인들끼리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고 김치 드시고 설날에 설 세시고 추석 때 추석 세시고 된장도 만들어 드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세요. 제가 14년 전에 갔을 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시골이었지만 고려인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고려인 할머니들이 한 60여 분 계셨어요. 일대 선교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2년 동안 5가정의 한국 선교사가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교사 필요 없어 하고 막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번째 선교사로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딱 한 번 있었고 한 60여 분의 할머니들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생각한 것은 저와 이제 최 선교사는 교회 학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2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아동부가 없구나, 애들이 없구나. 그래서 아동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는 7번째 선교사지만 어떻게든지 다음번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키워서 현지 목사를 만들어서 세워서 현지 목사님께 이양하자라는 2가지의 선교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경학교를 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전도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성경학교를 해서 성경학교를 하면 방학 때 할머니들이 애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 데리고 잘 먹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첫 해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사람이 많아져서 3년 될 때 주일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주일학교가 만들어져서 또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부가 만들어져서 한 30여 명의 아이들과 청소년이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 또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생겨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또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여서, 또 우리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신학교보다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는 정식 신학교가 없어요. 그냥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목사 안수 주시는 그런 신학원이 있지, 정식 신학교는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애들이 정말 좋은 목사가 되려면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목사를 키워야 되겠다는 꿈을 주셔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심어주면서, 또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을 데리고 또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고려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이름은 김유라예요. 한 3년 전에 여기 비전센터 5층에서 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사용을 했던 분이고요. 이분을 제가 만난 것은 윤호가 4살 때, 우리 아들이 4살 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왔냐? 이분이 스스로 온 것은 아니고, 이분이 태권도장 관장님이신데, 태권도장에서 이제 겨루기 시합을 하는데 그 심사관을 모스크바에 계신 한국인 유명한 태권도 사범님을 초대해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스크바에 계신 한국인 태권도 사범님이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이 김유라, 오늘의 주인공 김유라 사범님이 그 한국인 모스크바 태권도 선교사 태권도장 그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김유라 씨가 저희 아들 4살짜리 꼬마애를 보더니 아들이 있으시네요. 제가 태권도장 하니까 저희 도장에 놀러 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생각하고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서 새벽 6시에 막 달렸거든요. 근데 새벽 6시에 저희 집 앞에서 그 김유라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놀란 거예요, 이 새벽에. 근데 김유라 씨가 저희 태권도장이 여기니까 놀러 오세요 하는 게, 집 앞에서 3분 거리, 안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을 알려주셔서 저희 아들 4살짜리 아들하고 8살짜리 딸을 데리고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태권도장에 갔더니 애들이, 꼬맹이가 한 5, 6살 되는 애들이 딱 3명이 있었어요. 걔네가 이제 태권도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는 한국 운동이잖아요. 모든 구령이 한국어예요. 저는 한국인이고 원어민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6명이 수업을 듣는데 마치 30명이 수업을 듣는 것처럼 태권 이렇게 하니까 수업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사범님이 학원비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열심히만 다니래요. 근데 동네에 희한한 소문이 났습니다. 애들이 저 태권도장에 한국인이 다닌대 하고 애들이 막 수업 시간에 몰려와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막 이렇게 보더니 걔네들이 1명씩 2명씩 태권도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6명, 처음에 3명이었죠? 저희가 가서 6명이었죠? 2달 만에 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이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갔어요. 그 태권도장이 지금은 150명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범님이 돈도 안 받으세요. 돈 안 받은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한 1년쯤 됐을 때 그분이 저한테 사모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제가 한글 학교를 만들었는데 초급반을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애들이 많아졌는데 한국어 수업을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범님도 우리에게 학원비를 안 받았으니 나도 교사 월급 안 받겠습니다. 2번째, 저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주세요. 한국인이 직접 말하기 수업을 하는 한글 학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습니다. 처음 수업을 딱 갔는데 20명의
초급반을 마친 학생들이 정말 똘망똘망하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하면서 너무 막 한국인 만난 것만으로도, 저희 지역에 한국인이 없거든요, 거의. 한국인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말하기 수업으로 시작해서 중국반을 또 만들어서 중국반 수업도 하고, 나중에는 명예교장, 돈 안 받는 명예교장까지 해서 3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3년 동안 누적 학생 수가 4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셨죠. 전도할 수 없는 곳에서 교회를 넘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수업도 너무 재밌었고 그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해주고 물어보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선교사인 건 다 알거든요. 그 중에 몇몇은 그래도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한글학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코로나일 때도 제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한류가 BTS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BTS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글학교가 대박을 치니까 저기 맨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남자분 있죠? 그분이 김유라 씨예요. 그분이 굉장히 또 지혜가 있어서 한글학교가 이렇게 잘 됐으니 BTS가 그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K-팝 학원을 열면 정말 잘 되겠구나 해서 K-팝 학원을 본인은 할 수 없으나 월급 선생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K-팝 학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딱 열자마자 100명, 지금은 300명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K-팝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K-팝 학원에서 이 김유라 씨가 고려인의 예쁘장한 또 무용을 좋아하는 한 12명 가량의 여학생들을 뽑아서 한가람 무용단이라는 무용단을 만들었어요. 이 무용단은 이제 부채춤을 추고 또 뭐 이렇게 소고춤을 추고 한국 무용, 전통 무용을 가르치는 무용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유라 씨가 저희 남편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한가람 무용단한테 난타를 가르쳐 주세요. 저희 남편이 선교 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국립국악원에 4년 동안 사물놀이를 정식으로 배웠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부터 배워서 결혼한 다음에 저한테는 당신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노래를 잘하니 당신은 판소리를 하시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를 끌고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에 데려가서, 저는 또 그때 노인교실도 했으니까 판소리를 저는 2년 동안 배웠습니다. 선교를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했지만 남편은 뭐 이미 중학교 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남편이 하자고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판소리가 제 성격이 딱 너무 잘 맞았어요. 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고요. 고려인 아까 이렇게 이주한 거 보셨죠? 그게 정주 70주년이 됐을 때 카자흐스탄 그 침켄트에서 제일 큰 국립극장에서 400명이 모여 있는 그 극장에서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높은 분들 많은 곳에서 제가 사랑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구를 공연하고, 김유라 씨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희 남편한테, 한가람 무용단한테 난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정말 열심히 밥 3회경 가면서 간식 들고 가면서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고, 저희 남편이 가르친 난타팀입니다. 요거는 추석 때 고려인들이 모여서 추석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초대받아서 한가람 무용단이 이렇게 난타 공연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이 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라 사범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광고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남도 국립국악원에서
해외에 사는 국악 관련된 단체들을 초대해서 2주 동안 집중 연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를 모두 다 한국어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유라 사범님이 한국어를 하긴 하는데 초급 수준이라서 저한테 이제 그 광고를 가져와서 사모님 도와주세요 해서 제가 한 3일 동안을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그 대회에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서류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80대 1의 경쟁을 뚫고서 합격해서 그 한가람 무용단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훈련을 받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난타로 지금 침켄트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원서를 다 내고 한가람 무용단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합격시켜 주시는 것은 너네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싹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합격도 시켜주시고 돌아와서는 저희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아이들이 부채춤 할 때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태권도를 통해서 또 한글학교를 통해서 또 한가람 무용단 나타팀을 통해서 전도할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보게 되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또 일을 또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고려인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성경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름이 되면은 지금 50도잖아요. 한 30도쯤 됐을 때 5월 말에 전교인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성경 퀴즈 문제를 드려요. 100문제를 드려요. 창세기 100문제를 드리고 이번에 소풍 가면 성경 퀴즈를 합니다. 이번에 가서 상품은 된장이 나오고 다 고려인 할머니들이니까 된장이 나오고 고추장이 나오고 김이 나오고 양말이 나오고 또 화장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면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첫 해에는 심드렁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는데 근데 맞추면 무조건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100문제를 나눠드렸는데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니는 1번부터 10번, 니는 11번부터 20번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오고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할머니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소풍 가서 성경 퀴즈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물이 너무 좋으니까 할머니들이 이제는 스터디 안 하세요. 자기들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들이 먹을 거 싸와서 가서 이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수영장 있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하고 할머니들도 여기는 비키니 입고 수영하십니다. 상품을 제가 한국에서 다이소에 가서 한 50만 원어치 사가져와요. 양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네, 저기 앞에 다 고려인 할머니들이시죠? 말씀 암송도 하십니다. 말씀 암송하면 또 선물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된장을 그날 5통 받아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인 할머니들이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자녀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세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이나 경찰 같은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손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고려인 할머니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청소년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다음번 목사님은 한국인 선교사님이 아닌 현지인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염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